이 본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7장에 이제 후반절부터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이 본문 가운데에 오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중요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좁다고 하는 그 말씀은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는, 그리고 드물게 아주 적은 자들만이 그 문을, 그 좁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좁다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고통에, 그리고 궁핍이라고 하는 이 원래 의미가 이 좁다고 하는 말은 그런 고통스러운 문, 그리고 궁핍해질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원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단지 뭔가 좁아서 좁은 문이 아니라 원래 의미는 그 좁은 문, 좁다고 하는 의미는 어쩌면 고통스럽고 어쩌면 궁핍한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문은, 그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하지 않는 그런 문이에요. 그게 좁다고 하는 의미고, 문이라고 하는 의미도 성경에 보면은 이 원어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상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문, 뭐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미문이라든지 또 그런 문도 있는데, 이 본문에 있는 좁은 문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특별한 문.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원어로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쩌면 고통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궁핍하고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찾으려 해도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예수님이 권면합니다. 잠언 4장 12절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은, 그 문은 협착하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궁핍하고 어려운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문은 넓고 화려하고 그 끝은 잘 들끄고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고 하는 잘못된 선입견으로 교회로 오시는 분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듣고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 교회를 갔던 지가요, 고3 때 태어나서 처음 이 교회 예배당에 출입을 했습니다. 제 친구가 꼬아가지고 교회 가면 예쁜 학생들이 많대요, 이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설교 돼서 갔어요. 갔더만 여고생들이 다 착해요.
그래 왔다고 참 좋아라 그러고 돌아가면서 뭘 사줘요. 뭐 예배당 교회만 가면은 뭐 사주고 뭐 뭘 좋아하느냐 하고 책도 사주고 막 영화도 같이 보러 가지고 완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간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예배당 가면은 하나님한테 가면은 막 좋은 게 많다라고 해서 이제 다니는데 처음부터 너 이제 하나님 만나면 너는 인생 이제 종쳐서 너는 자유도 빼앗기고 너는 힘들고 막 거기에 좁고 아무나 못와 힘들어. 그래도 교회당 원래 한번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가요 그렇게 하면. 근데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 고통스러운 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궁핍한 힘든 그런 길로 그런 문을 통해 가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갈 사람이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당연한 거예요. 누가 이 좋은 세상에 그런 길을 가려고 그 문을 들어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은 넓고 좋으니까 다들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끝은 멸망이고 죽음이고 심판인데 근데 처음부터 그런 말 하면 아무도 예배당에 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그 길을 알고 그 문을 연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6절 보시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혈기에 당당했던 한 청년,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집가라는 데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다시 눈을 보게 해라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이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울은요, 우리를 얼마나 핍박하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기를 싫어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15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힘들 건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큰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길이 핍박과 어렵고 절망에 있어도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갈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예요. 예? 아무나 처음부터 너 예배당 가면 좁은 길이야 힘들어 라고 하면 우리는 아유 그럼 그곳에 가서 뭐하러 가?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를 택한 목적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창조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 그래요. 근데 보니까 가장 필요한 자기의 돕는 배필을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담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죠?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근데 그 돕는 배필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동물들은 다 짝을 지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가장 필요한 돕는 배필이 없음을 보시고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후에 하나님은 그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이 갈비뼈 하나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가장 내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우리가 잠든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우리가 이 좁은 길을 지금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만 그 길이 영생의 일이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좁은 길에 걸어가는 게 고통과 어려움이 별로 신경이 안 쓰이지는 거예요. 이 길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잠들고 있을 때 우리의 돕는 배필, 가장 필요한 이 구원의 은혜, 이 길을 걸어가야만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초창기 때는 몰랐을 수가 있어. 왜?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알고 찾았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신 귀한 몇몇 사람에 속한 은혜를 입는 건데 우리는 잘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당시 최고의 지식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모르는 게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을 알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당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알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 한들 점장한테 가서 이 꿈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이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리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요 너를 내가 택한 목적이 것을 그는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차원이 다른 사건이에요. 저희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길로 가는 게 영생에 가는 길이구나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이 고통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잠들고 있었어요. 잘 몰라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알아가다가 어느 날 이 길이 천국을 가는 유일한 길이구나.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더라도 난 이 길에서 나는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죠. 그래서 아내를 찾기 위해 어머니의 고향이 바담 아람으로 가는데 멀리 떨어져 첫 여행을 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나고 야곱은 야자나무를 의미한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지내려 가는데 그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꿔요.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가 깨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조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그것을 이거 응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거기 하나님이 올라 내려간 것을 봤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걸 사모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을 들어가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정말 오늘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 하나님과 소원한다고 하는 말은 이 다음부터 이 야곱의 삶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소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런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운할 때가 많아요. 이 경험을,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놀라운 일을 그는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가 이 서원이 야곱에 있어서는 좁은 길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두 사람과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갑니다.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 계시죠? 아직도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 편안한 길, 사람이 많이 가는 길,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내가 큰 교회 다니고 훌륭한 목사님께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가면은 나도 덩달아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좋고 편안한 길이 좋고 출산 길이 좋다고 그런 마음이 드시면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경험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마리 장로님이 신랑의 어머님을 모시고 본인의 어머님과 두 세대가 사돈 길이 한 집에서 살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시고 16일 날 그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돈끼리 한 집에서 살아요. 아마 이거는 유례가 잘 없는, 사람들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 문을 두들기고 그 길로 가보려고 합니다. 남편의 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사랑받아야 되고 뭔가 힘든 일 하면은 며느리가 미울 것이고, 네? 또 마리 장로님의 어머니 기타가 집사님은 신랑이 또 자기 딸 잘 안 해주고, 예? 힘들게 하면은 신랑이 미울 거고, 이 뻔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좁은 문을 두들기고 거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도 일부 예배 때 기도하고
정말 그 길을, 그 문을 두드렸으니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을 한번 사람들이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가정을 꾸며주시면 저는 동부교회에 어디 가서도 자랑하고 싶은 간증거리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어머님이 끄덕끄덕 하시면서 노력해 보시겠다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두 사돈 어른이 한 집에서 살아가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문을 두들기신 거다. 그래서 여러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그 일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시작하셨어요. 우리 응원해야 됩니다. 서로 정말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좋은 일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넓은 길이 있고 편안한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있고 그것은 다 잘못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요.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요 누가복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누가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18절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라고 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어떤 비유가 돼요? 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그것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심을 얻듯이 비록 작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라는 것도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이 빵에 누룩균이 들어가면 그 밀가루가 부풀어서 커지듯이 그것을 비교하셨다 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앞뒤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예?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이다. 아마 예수님 때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파워가 있고 큰 예배당도 있고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좋은 종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교는 그날의 국가 종교였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소수였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다. 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좁음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셔요. 여기서 힘쓴다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라. 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소수자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작은 거는 가짜고 가치가 없고 작은 것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이야기 들어보면요,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당당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모이고. 근데 작은 개척교회 가시는 분들은 오매 기죽어 해가지고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작은 게 좀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작은 게 뭐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 때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와 이 누룩 비유를 해서 비록 너희들이 지금은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작고 그것이 소수지만, 힘쓰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그 원어예요. 힘쓰라는 말. 비록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모습이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은 그런 작은 소수, 그러나 그 소수에 컴플렉스를 가지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라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이 적은 무리라고 하는 우리들, 일본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적은 무리입니까? 0.2%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무리들입니다. 일본에 이 1억 3천이 사는 이 나라에 주일 예배당 가시는 분이 25만 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한국 예대교회가, 단일 교회가 50만 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일본이 큰 나라에 전국 다 모아도 25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작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컴플렉스를 가져요. 작은 게 뭐가 될 건가? 사람들도 아이고 작은 게 무슨 힘이 있어.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작은 그 무리지만, 힘쓰란 말은 너희들 그런 무리지 뭐 그렇게 작아 보이고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작아 보이지만 담대하라, 강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좁은 문은 사람들은 찾지도 않고, 사람들은 그것이 뭐 큰 대수냐, 이 넓은 길, 이 큰 길로 가야 행복도 있고 좋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소수자 콤플렉스에 우리 믿음이 저버려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로 누룩 같은 그런 작은 소수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전 세계에 지금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기도할 때에 자꾸 내 주변 보면 안 돼요. 내 환경만 보면 안 돼요. 내 교회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좁은 길 가서 아무도 없어요. 찾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참 그런 데를 보니까 컴플렉스 받잖아요. 뭐지? 내가 바로 사는 건가? 이 믿음이 정말로 은혜로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자꾸 우주로 봐야 되고, 세계를 봐야 되고, 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자기들은, 많은 사람은 자기들은 메뚜기 시험 봤어요. 아주 약한 존재로. 우린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가니까 거인들만 살고. 아이고, 우리가 뭐가.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들 우리들이 바보라는 거예요. 자기들 있는 것은 적어요. 도저히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소수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니 그들은 거기서 정복하고 지금 전 세계에 크리스찬이 전부 다라는 거예요.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좁은 길로
열심히 저들이 다니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고 승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 장로님이 가정 좁은 눈을 들어갔습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으려 하는 길입니다. 잘 믿음으로 가셔서 좋은 간증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웅장한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또 그런 것에 속해 있음이 또 안심하는 그런 제약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에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넓고 편안한 길,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고 속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해 주시고, 특히 일본에 살아가는 우리 소수자인 크리스찬들이 저 불의 나의 영혼에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계자씨 비유, 이 누룩의 비유를 항상 마음에 새기다. 그 현실만 보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절망하며 신음하는 그런 자리를 벗어나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일본 땅에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